샬롬,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당신의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주님 감사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우리에게 주님 한 분만이 없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걸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샬롬!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 중 신앙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받을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절의 말씀만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 말씀.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시 어떠한 상황에 놓였었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간략하게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하여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 고립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승진에서 다 미끄러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되고 모든 좋은 일, 모든 잘 되는 일에서 배제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같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서로 끌어주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표현해 보자면 어떤 누군가가 개구리 신을 섬기고 있는데 후배가 개구리 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절대 그 후배를 승진시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회적 고립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 여러 손해를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곳은 부자 동네였어요. 데살로니가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는데 점차 경제적인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 속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해지고 절대적으로 빈곤해지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 가문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즉, 그 가문의 문제아가 된 거죠. 너희 집 아들 예수님 믿는다면서, 너희 집 딸 예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길래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렇게 바보 같아서 예수 같은 바보 같은 신한테 속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가문 전체가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속적인 유혹을 받았어요.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세속적으로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세속적으로 많은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잘 나갔고 또 칭찬받고 명성을 누리는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은 너무나 많은 고통에 시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격려하면서 동시에 그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러 고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신앙을 통해, 이 훈련을 통해,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바울이 전한 고난 중 신앙을 지키는 비결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이 비결을 깨닫게 되면 우리 또한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끝까지 말씀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고난 중에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음란물을 보지 말아라 혹은 아니면은 음란물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러한 단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음란함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어떠한 의미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시 시대 가운데 성적으로 문란했던 대표 도시가 있었어요. 고린도, 에베소, 데살로니가, 이 세 도시가 아주 성적 문란으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도시가 섬기고 있는 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는 카빌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카빌이 신을 섬기기 위해선 성적으로 문란해야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문란하면 문란할수록 카빌이 신이 기뻐한다. 그래서 그 사회 가운데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이, 많은 성적 경험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굉장히 자랑거리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그러한 문화였어요.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성적 문란을 통해서 모든 사회적인 지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가끔 TV나 뉴스나 또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아주 값비싼 술집에서 많은 음식과 또 많은 유흥거리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뇌물도 주고 하고 나서 그 술자리가 끝나고 나면 이후에 그 술을 대접한 사람이 잘 되고, 이런 거 여러분들 가끔 보았잖아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적 문란은 단순히 음란하다 음란하지 않다 의미를 떠나서 이 도시 자체가 그런 문화를 즐기는 것이 멋진 남자, 멋진 여자의 기준이 되었고, 그리고 성적 문란을 잘 즐기면 즐길수록 사회적으로도 더 높은 지위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도시의 모든 문화가 이 성적 문란을 조장하고 권면하고 강력하게 추천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다시 말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바라보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너에게 말하든 주위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하나님께 집중하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집중하여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 또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이 그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이때
내 앞에 모셨다라고 하는 저 문장의 원어의 의미는 마주보고 서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나 또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에 나의 눈동자를 맞추겠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 주위의 소리, 어떤 거에도 귀 기울이거나 나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놓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수도 없는 문제와 시련이 찾아오곤 할까요? 하나님은 그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한 가지 신앙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코람되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라는지 보세요. 내가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가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였다. 나는 사람의 인기와 명예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곳곳에 나오는데요. 나는 사람의 인기 따위, 사람의 평판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너희 또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문장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대세가 아닌 진리를 따른다. 이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 즉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일꾼들을 가리켜 두 증인이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쓰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두 증인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 증인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노란색 글자입니다.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이 두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쓰시고자 하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바라보렴, 하나님을 바라보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아,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 이 마지막 시대에 일할 큰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란다.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너를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사용하기 위해 지금의 그 시련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번만 타협하면 예수님이 굶주림 상태에서 떡을 드실 수 있었고, 한 번만 타협하면 명예를 얻으실 수 있으셨으며, 한 번만 타협하면 세상 영광을 누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떡과 명예와 세상 영광 한 번만 타협하자라고 말하는 그 사탄 앞에, 마귀 앞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므로 내가 하지 않겠노라. 타협하면 떡을 얻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세상 영광을 얻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나는 그것을 거절하겠노라. 예수님이 선포하셨고 그 선포 앞에 마귀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데 여러분들보다 잘 되는 친구들 때문에 힘든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오고 더 잘 나가는 친구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바라보지 말고 주변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너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몰두하여라. 내가 그런 사람을 찾으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일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즉,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지금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지치고 고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당장 내 문제가 급한데, 당장 내 상황이 급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품어줄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되고 마음이 강팍해지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고난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그 식어버린 강팍한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 미워하는 것,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 식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이상 우리의 심령 안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준비되고 예비된 마음에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가운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너무 많이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극심한 고난, 굶주림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모하고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바울은 고난 가운데 뭘 안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실수를 합니다.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면 내 문제에 갇혀버려서 여유를 잃어버려요. 내 앞에 있는 어떤 중요한 시험 하나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온 가족에게 예민해지고 신경질을 부려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고난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더 극심해집니다. 고난 가운데 내 안에 사랑을 지키는 자만이, 내 안에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지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더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고 그 고난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익 있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즉 아무리 내가 말을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같다. 하나님 앞에 듣기 싫은 이야기다. 아무리 너가 말을 잘해봤자, 아무리 너가 사역을 잘해봤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듣기 싫은 소리일 뿐이다. 너에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너에게 남다른 탁월한 은사와 능력과 재주와 달란트가 있고 너가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그런 아주 사나이다운 아주 씩씩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너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너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깨달은 고백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받고 있는 훈련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바로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그 대상은 사람 따라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통해서 사랑하는 훈련을 배워요. 사랑하기 힘든 가족을 사랑해야 하니까요. 누군가는 친구를 통해, 누군가는 동료를 통해, 누군가는 윗사람, 누군가는 아랫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 일의 필수 조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사랑하는 훈련을 받고 있을까요? 사랑이 있어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당부합니다. 사랑함으로 너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주는 유익은 참으로 놀라워요. 간단하게 4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겸손의 기초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분별하고 나는 그렇게 가지 말아야겠다. 저렇게 살아가는 저분이 안타깝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정죄는 교만과 연결이 되죠. 쟤는 저런데 나는 안 그래. 이것이 정죄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들어오는 순간 정죄가 아니라 분별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내가 저 모습을 닮아가지 말아야겠다 분별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는 넉넉한 마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또한 2번째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같은 말씀 한 구절, 같은 찬양 하나 불러도 사랑이 있는 자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을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신 것이죠. 그리고 4번째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 있는데 그 경건이 어떤 경건인지 보세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경건에 한 가지가 더해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즉 사랑이 없으면 경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쪽같이 바르게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해요. 아주 대쪽 같은 거. 옳고 그른 거 딱 분별하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나를 관리하는 거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건 너에게는 철저하나 남에게는 관대한,
너에게는 완벽하나 남에게는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 나에게는 확실하지만 다른 사람은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난 중 신앙을 지키는 비결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이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소리에, 주변의 사람들의 그런 것에 시선과 마음 뺏기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나에게 철저하면서도 동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유롭고 넉넉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당장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번에 되어지는 사람도 없고요. 지금 이런 사람들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매일마다 조금씩 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실현시키실 그날까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준비되어지고 내 안에 드디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한 마음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거는요, 어떤 사람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철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기 전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준비된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그러하였고, 베드로가 그러하였고, 바울이 그러하였고, 다니엘이 그러하였고, 요셉이 그러하였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당장 쓰임받고 싶겠지만 그 전에 준비할 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른 사람을 품는 것. 사랑하는 모든 분들, 이 고난 가운데 오늘의 이 문장 마음에 새겨서 끝까지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다하는 그러한 마음 중심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모든 고난과 시련과 문제 가운데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지름길로 가는 것 같은 사람들, 옆에 다른 길로 가면서도 잘 되는 것 같은 사람들 바라보며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마음과 생각과 시선과 감정을 빼앗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의 눈동자에 나의 눈동자를 맞추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용기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 당장은 사랑할 수 없어도 처음은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그리고 나서는 용서하는 것으로, 그 다음으로는 사랑하는 것으로, 그 다음은 내어주는 것으로 조금씩 더 발전하여 주변에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포용력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안에 사랑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사랑이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삶이 지치고 고달프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리고 여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이러다가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이 될까 두렵사오니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여유롭고 따뜻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는 철저하나 남에게는 관대한 그러한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으로 온유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고난 중 신앙을 지키는 비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상황의 시선과 마음과 생각과 감정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어 하나님의 눈동자에 나의 눈동자 맞추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는 철저하게, 나에게는 완벽하게, 나에게는 확실하게 다그치고 나를 가꾸어 나가지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겐 기다려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여유와 용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착실하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따뜻한 그러한 온유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11월 8일 주일 영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가운데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마음을 품으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